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올 한 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간 코로나19에 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이 코로나19가 죄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19와 죄가 어떤 점이 비슷할까? 먼저는 이 출발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원이 비슷합니다. 기원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실 이 바이러스도 인간의 욕심, 그리고 무분별한 환경 개발과 파괴, 이러한 일로 우리에게 재난으로 다가왔잖아요. 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의 결과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난, 코로나19, 죄, 출발점이 비슷하다. 두 번째로는 전염성입니다. 얼마나 빨리 전염이 되는지요. 죄도 그렇죠. 어느 날 이브가 죄를 지었더니 금세 아담에게 그 죄가 옮겨가더라는 거죠. 죄가 무지무지 빨리 전염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을 해보니 이 무증상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현상도 그렇습니다. 내가 걸렸는데 걸린지를 모르잖아요. 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만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무증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와 참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이 백신이라는 거죠. 백신을 맞아야지 코로나19에서 자유해지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고 여행을 가고 모임을 하고, 이게 어떻게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걸려도, 죄인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백신을 맞아야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백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성탄의 계절에 백신이 보급되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 계절하고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인류 모두에게 죽음을 주는 그 재난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백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에 코로나19를 이길 백신이 보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목사라서 그런 해석을 하겠죠.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죄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코로나19 백신과 예수 그리스도 백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백신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는 효과가 다릅니다. 코로나19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70에서 90% 정도 효과가 항체가 생기는 비율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백신은 100%입니다. 접종하면 누구나 100%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지요. 또 차이점이 접종 횟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들은 100%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토착병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독감처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나 돈 무지 벌 거예요. 매년 백신을, 지금 독감 접종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체가 생기는데 3개월 정도는 아주 튼튼하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 항체가 사라지기를 시작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영원히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접종 대상도 그렇습니다. 이 백신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부자 나라 사람들이 먼저 맞습니다. 영국은 이미 맞았고 미국 맞기 시작했고 12월 내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요, 국민이든 거주자든 무료로 다 맞는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돈이 많아서. 그러나 이런 불공평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은 누구나 믿으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백신의 개발의 동기, 시작, 개발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뭡니까? 코로나19는 돈과 과학의 힘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차이점이 바로 코로나19 백신과 예수 그리스도 백신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과학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과학의 힘으로 나오는 백신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부자에게 우선 가는 것처럼 온전한 백신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백신은 이와 같이 완벽하고 완전한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절기.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심입니다.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냈는데 가장 귀한 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낸 이 땅은 고난의 땅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약속된 땅입니다. 그런데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보내지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에게나 보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백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상밤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뭐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위로를 보내고 관심과 사랑을 보냅니다. 근데 그 고통이 더 심해지고 절망의 기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내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절망의 시간이 1년, 2년 길어져도 끝까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귀한 것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이 진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주셨기 때문에 진짜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선하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은 결코 복수가 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증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부터 선하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9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목적이 뚜렷합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신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사랑의 주도권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랑의 주도권을 양보하거나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도권이라는 게 뭐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죠. 먼저입니다. 먼저 용서합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밥을 삽니다. 먼저 내 지갑을 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가난해도 원하면 먼저 주십니다. 능력이 없어도 먼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좀 충만하게 젖기 위하여 귀한 찬양을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실 분은 세계적인 테너, 지금 이태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재희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로마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베르디 국립음악원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많은 이 국제 콩쿠르에서 상을 1위를 하고 그런 분입니다. 리릭 테너이거든요. 리릭 테너가 그러니까 테너인데 이 고음을 아주 부드럽게 내는 그런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시고요. 아시나요? 다니엘 바렌보임이라고 하는 지휘자,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이 권재희 집사님을 목소리를 듣고 정말 서정적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리릭 테너라는 칭찬을 한 분인데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원래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예배 때 모시려고 했는데 비대면 상황이라서 녹화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볼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제가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니까 본당에서 듣는 것과 같은 이 감동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아무래도 그럴 거니까. 그래서 와 정말 잘한다 그랬는데 본당에서 들으니까 막 전율이 오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권재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
주의 사랑.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사랑하자. 성탄절은 사랑을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풍성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마른 계절에 다시 물을 부어서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는 코로나19의 확진을 받은 분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을 넘어가고 2,000명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나도. 그러면 내가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지요. 이제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메말라서 사막이 되고 있는 이곳에 물을 붓는 일들입니다. 비난을 멈춰야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입원했다가 치료를 마치고 나온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를 마친 이후 나의 또 다른 코로나19 확진은 시작이 되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사람들은 멀리하고 어떤 범죄자 보듯이 혐오하며 따돌리는 생활 속에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이 사회의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인 분이 확진 판결을 받자 직위를 해제시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면 늘 환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 싸우다가 총 맞은 사람을 훈장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비난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 비난으로 이 나라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민족을 품어야 됩니다. 아픔 속에 있는 이 민족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할 거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품을 거야. 기도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제는 비난의 화살을 내려놓고
모든 아픈 자를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맞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